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라고 했죠? 7 교회에 편지 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긴 게 나와 있는데 다 그 보면은 7 교회가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각 교회마다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 교회 내용만 잘라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7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문화 교회는요. 서문화 교회도 이 7 교회 내용을 같이 받았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도 다 이게 7 교회 공통된 것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이라는 7 교회는 전 세계 교회, 전국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참조하셔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 아주 중요한 편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7 교회,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칭찬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문제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성도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예담교회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걸 참조로 해서 그 교회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막 계속 유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단점은 갖다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버리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교회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참조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써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저렇게 살니까 좋더라. 그런 것은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 교회가 전체 교회를 말하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7 교회 보낼 때마다 편지에 공통적으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보면서 계속 보세요. 자, 먼저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각 교회마다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교회 당부하는 교회 내용의 끝부분에 보면은 7절 보세요. 그럼 7절에 뭐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문학교도 끝부분에 보세요. 서문학교의 끝부분에 11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버가모교의 끝부분에도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게 지금 7 교회를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7 교회 편지 보낼 때 이제 뭔 내용을 강조하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한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담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이 예담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의종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담교회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토시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책망을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칭찬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부하는 것 내용 중에 자, 각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어야 된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어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된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래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들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제 각자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요, 악한 원수마귀도 천사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가장해서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그 위험한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기는 듣되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근데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는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대부분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듣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7개 보내는 편지 중에서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면은, 자, 1절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요한대로 편지하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의 사자예요. 여기 사자는 그 교회에 맡겨진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주의 종이 존경을 받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건 유임된 주의 종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의 사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 이제 타락해버리면 교회가 다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성도들에게 못 전해줘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주의 종이 영적으로 무디어 있거나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거나 메시지를 잘 전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잠을 자야 돼요.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굉장히 중요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과 민첩하게 교통하고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 속상하지 않게 하고 주의 종을 잘 도와주고 주의 종이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이게 성도의 도리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연구하고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고, 성도들은요, 주의 종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주의 종을 잘 도와주고 힘들게 하지 말고 속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똑같지 않아요? 엄마를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요, 밥 잘 못 얻어먹어요. 남편을 힘들게 하고 아빠를 힘들게 하면 아빠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는요,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자에게 말해요. 자, 8절도 보세요. 8절도.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죠?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주의 종에게. 자, 12절 버가모 교회도 보세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18절에도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그렇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저를 믿으세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 지금 공통적으로 보낸 내용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귀가 있거든, 영의 귀가 있거든, 들으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래요. 그런데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당부를 누구에게 하냐면 그 교회에 맡고 있는 사자에게, 주의 종에게, 담임 목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안 해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베드로도 편지했을 때 보면은 뭐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 전체에게 평도한다,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담임된, 위임된 목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비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설프게 이것을 자꾸만 뛰어넘게 되면은요, 교회가 혼란이 와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자에게 맡겨졌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사자랑 같이 사는 아내도요, 이 부분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주의 종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남편으로 인정을 하고 남편으로 대하는 것은 문제없죠. 그러나 주의 종에게 있어서 대해야 될 것은 주의 종으로 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절대 같이 산다고 친하다고 함부로 하거나 절대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겠지만 오늘날 교회들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는데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잘난 척하다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차라리 그런 말 개입해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데 개입하여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만약에 주의종의 목회를 힘들겠다 그러면요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은 절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제 7교회 중에서 편지를 제일 먼저 보내요. 요것도 왜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보낼까요? 뭐 그냥 우연히 그러면 또 그만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 보면요 중요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은 보통 전도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몇 개월 많이 머물려면 몇 개월 길게 해야지 1년 이 정도거든요. 근데 대부분 몇 개월 있다 가요. 몇 주 있다가 간 교회도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10년을 기울여서 눈물로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 훈련시킨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들 중에서 진짜 신경 많이 쓴 교회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분별을 잘했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분별을 잘했대요. 2절 보세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거 봐요. 에베소 교회는요 얼마나 이게 똑똑한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들 중에 모델이 되는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핍박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거짓 사도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걸 분별을 잘 해냈대요. 왜 그랬냐? 똑똑해서 말씀을 잘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해요. 주의종도 영적으로 깨워서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요.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들도요. 어쩌든 간에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연약한 것이 자기 기분 나쁘면 교회 또 지도자들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분 나쁘면 막 교회를 막 휘저어버려요. 이건 너무 미련한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죽으려고 그냥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은 올바로 배워야 되고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고 바로 신앙생활 해야 될 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이 안 하면요 이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종의 심판이 성도들보다 심판이 훨씬 커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장로님의 심판이 일반 성도들보다 심판이 훨씬 커요. 권사님들의 심판이 일반 성도보다 심판이 훨씬 커요. 안수집사님 심판이 일반 성도보다 커요. 왜요? 훨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분이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중직자들은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중직자가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휘저었다. 그럼 그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깨닫고 믿고 오래 다닌 성도들은요 이 부분을 꼭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은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시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무리가 있었는데 6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물리쳤대요. 니골라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게 뭐냐면 당을 지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전해진 내용에 의하면은 어떤 걸 그랬냐면 이제 이원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육체와 영혼이 서로 상관없다고 해서 약간 방탕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권장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랬더니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또 뒤에 버가모 교회도 나옵니다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적인 무리가 교회를 회방하려는 그 무리를 따르면 안 돼요. 분명코 교회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그럴 때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니골라 당이 그 사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 계시록 2장 14절 보세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요.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대요. 근데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였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자,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민수기로 구약성경에 가면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아방이 있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아방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이 선지자가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영력이 있다고 하고 영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당신 신과 교통이 심한데, 근데 이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영력이 세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고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해요. 3번이나 부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가고 싶어해요.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허락해줘요. 가라고. 그리고 가가지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와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 악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죽여요. 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성도가 막을 때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해도 또 가면요, 하나님은 허락을 하셔요.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감동 줄 때 멈춰야 돼요. 근데 계속 고집 피우면 허락해 줘 버려요. 그리고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이제 발람 선지자가 졌던 어리석은 죄악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축복만 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방신을 섬겨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 중에 뭐냐면 그 여자 이제 사제죠. 이제 말하면 그 제사를 지낸 그 신전 안에 여자들 사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과 성적인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진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그 여자 사제랑 동침만 하고 나면 복도 받고 애기도 잘 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때문에 망했는데 니골라 당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발람의 교훈은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근데 니골라가 처음에는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들어갔는데 타락해가지고 육체와 영혼은 아무 상관없다. 그럼 육체를 따라 살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물리쳤는데 버가모 교회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똑똑하고 진리를 따르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시간이 없지만 자, 마지막 하나 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책망을 받았어요. 수고도 하고 열심히 견디어서 칭찬도 받았어요. 거짓 사도를 분별해내서. 근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4절 보시면 책망할 것이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섬기리라. 촛대가 뭐냐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럼 교회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물은 있어도 망한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건물은 있어요. 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근데 날마다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이미 성령이 떠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건물은 반듯해요. 잘 지어졌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주의 종이 영적으로 죽었거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촛대를 옮긴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도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오래된 교회라도요, 이미 주의 종이 타락해버리거나 교회가 이제 악해져 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그래서 이제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겨내래요. 죄악과 싸워서 이겨내래요. 문제와 싸워서 이겨내래요. 지금 에베소 교회 문제는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무덤은 결혼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남녀가 아니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데 결혼 생활하면 무덤이 된대요. 그 말은 결혼 생활에 힘들게 살다 보니까 원래는 둘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랑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것이 무덤이 어디라고요? 결혼이래요. 결혼하고 나면 연애 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삶에 버거워서 타락하여서 교만해져서 처음 사랑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이 무너진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부부간에 둘 다 문제예요. 남자에게도 문제고 여자에게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항상 문제가 한쪽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서로 조심하고 서로서로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이 깨져버려요. 조심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꼭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잘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배우자를 손님 대접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손 대접하라. 상대를 손님 대접하듯이 여러분 손님한테 며칠 다녀가는 손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남편을 그렇게 손님처럼 대접하래요. 조심스럽게. 아내를 손님처럼 대하래요. 조심하래요. 함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처음 새가족이 오면 친하게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새가족이 오면 너무 기뻐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부흥됐다고 좋아해요. 근데 새가족과 친해지면 함부로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보내주니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함부로 하냐고요. 결혼만 시켜달라고 그렇게 막 때를 쓰다가 결혼만 시켜주면 함부로 해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간에 이혼하자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지켜야 돼요. 뭐 나가 죽어라 막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민감하게 조심하고 조신하게 손님 대하듯이 잘해야지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좀 받았다고 큰 소리 치거나 성령 받았다고 큰 소리 치거나 말씀 좀 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기해야 돼요. 기도 좀 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말을 조심하고 좋게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꼭 해야 돼요. 내가 상대를 함부로 말하는데 상대가 나를 칭찬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 흉보고 다니는데 자기 칭찬받을 것 같아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렇대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빨리 점검하래요. 여러분 부부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이혼의 위기가 있을 때 상담사들을 찾아가면요 꼭 말해주는 게 처음 만났던 장소 가봤냐고, 가보라고 그래요. 첫 키스했던 데 가보라고 꼭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프로포즈 했던 데 가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를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그때 참 좋았었지 이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세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곳이었어요? 몇 살 때였어요? 주님이께 사랑 많이 받았을 때 몇 살 때였어요? 보면요 그때가 있어요. 주님 사랑 진짜 많이 받았을 때,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찡하고 달려와서 주님께 갔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그런 소리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핑계는 다 죄예요. 원망은 다 죄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교만했구나, 완악했구나,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함부로 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꼭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배운 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